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오늘도 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하라입니다. 오늘도 결단하라. 뭘 결단해야 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해라. 오늘도 결단하면 누가 도우실까요? 성령님, 그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근데 뭘 결단하는지에 따라서 성령님이 돕고 안 돕고가 결정돼요. 여러분, 성령은 무슨 영이죠? 거룩한 영입니다. 그죠?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죠.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성령이 도우셔요. 우리 성령님은 어떤 영이니까요? 거룩한 영이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배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오늘 기도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예배를 나오겠다고 해놓고 우리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새벽에 자리 나오겠다 분명히 하나님 도우십니다. 어느 순간 나의 뒤를 밀어주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결단했는데 안 됐다. 여러분, 이랬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다윗이 기름을 붓고 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무려 15년 동안 쫓김의 신세를 삽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결심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결국에는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무너졌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또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뭐하라? 결단하라. 오늘도 결심해야 돼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내가 오늘 무너졌어도 또다시 내가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겠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를 얘기하고 있냐면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고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시글락은 블레셋 지방입니다. 블레셋. 당시에 이스라엘과 가장 큰 적은 어디였을까요?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당시의 왕이 사울왕이었잖아요. 사울왕이 누구를 계속 죽이려고 다녀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적군이었던 블레셋까지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죠.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 성령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냐 세 가지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동역자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동역자를 불러주셨어요. 그죠? 자, 읽어봅시다. 오늘 12장 1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12장 1절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참 신기하죠. 베냐민 지파가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도우러 왔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 지파예요? 사울왕이 속해 있는 지파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왕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혈연. 혈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죠? 혈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혈연이 무서운지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 자녀는 보입니다. 찾을 수가 있다고요. 이 혈연의 무서움이에요. 그죠?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딱 집어내잖아요. 이 혈연이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사울의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굴 따라가고 있다고요? 다윗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피가 진하지만 피를 능가할 수 있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의 혈연으로, 우리의 실력으로는 동역자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경험하셔가지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네. 어렸을 때는 내 뜻대로 될 것 같았지만 안 되거든요. 결국 성령이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로 결심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놀랍죠. 그 뒤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뿐만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어떤 지파요? 갓 지파도 나오죠. 갓 지파.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 16절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막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겠다. 다윗의 뜻을 따르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그들이 정말 성령에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나 이 다윗이 자기를 돕겠다고 이렇게 동역자가 이렇게 찾아오니까 너무 의아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왜 도우려고 하지? 이러다가 마음 바뀌어가지고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17절 보세요. 16절부터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혹시나 너네 내 대적 되려고 하는 거 아니니? 그러면 너네들 하나님이 크게 너희들 치실 거야. 얘기한 거예요. 그때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자, 성령이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18절에.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사를 감싸시니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아멘.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면 하나님 도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역사하냐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라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내가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성령 받겠다고 앉아있는데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앉아있는데 나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라도 나의 동역자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고민거리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여서 돕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자리는 쓸데없는 자리가 아니라 놀라운 자리예요. 귀한 자리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봐봐요. 오늘 이거 17절 18절 읽어보니까 다윗이 계획한 게 아닌 게 보이죠? 너무 의아해요. 베냐민 지파가 이게 와가지고 나를 돕겠다는 게 말이 되나? 말이 안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말이 안 된다. 근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여기서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투터치로 그죠? 3쿠션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당구에서만 사용하지 맙시다. 3쿠션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찌르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찌르면 완전히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22절 보니까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야,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22절에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성령을 구하고 주님의 자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뭘 도우시냐? 위기를 전환시키신 하나님이에요. 위기를 전환시키신 하나님.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다윗은 어디 있어요? 시글락이라는 땅에 있어요. 시글락 어디라고요? 블레셋의 적군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지금 다급한 상황이면 적군의 지역에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적군의 지역에서 블레셋을 도와서 전쟁에 막 나갑니다. 그때에 여기 이제 뒤에 보니까 다윗이 이 준비를 했는데 나가서 블레셋과 함께 싸우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마음을 블레셋 군대가 알아줄까요? 안 알아줄까요? 안 알아줘요. 블레셋 군대가 알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을 내버려 두고 자기네들끼리 갑니다. 왜냐? 나중에 돌이켜가지고 혹시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블레셋 군대가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함께 하다가 나를 불신하여서 나를 내칠 때 이때 상실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상실감 속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전환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블레셋 지휘관들이 위태하게 느껴진 거예요. 혹시나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치지는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내친 것 같지만 자기를 불신하는 것 같지만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왕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왕따를 당하거나 내가 이렇게 내침을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상실감 속에 있지 마십시오. 오늘도 불안해하거나 근심 속에 있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부터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게 하셔서 큰 용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경험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우리 한국이 위기래요.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해요. 지금 모르겠는데 앞으로가 계속해서 위기가 닥쳐온다는 얘기를 해요. 경제적 위기가 닥쳐오고 정치적 위기가 닥쳐오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배도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마지막 때를 예견했던 많은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가 이미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흔든다고 했어요. 막 흔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 정도가 아니라 막 흔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경제라는 거예요.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요즘에 청년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기독 청년들이 기도해도 뭐 취업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기도가 약해지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배도자들이 많아진대. 근데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서 적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렇게 흔들어요 진짜.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흔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경의 어떤 순간에도 다 위기였습니다. 다윗도 위기였고 엘리야 때 다 위기였어요. 엘리사는 어느 정도 위기였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서 아시죠? 아니죠.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오늘은 너의 자녀를 먹자. 내일은 내 자녀를 먹고 이렇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에 아람 군대를 물리쳐버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우시잖아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아시죠? 가문이 너무나 심하게 들었습니다. 흉년이.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저는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결심하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 때 아닙니다. 저는 주님 따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채우신다 하셨습니다. 그때그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영이에요. 오늘 본문에 수많은 군인들이 찾아왔고 용사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그게 하나 되지 않으면 최악일 수 있습니다. 최악일 수 있어요. 여러분 축구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축구에도 막 엄청난 스타들이 많잖아요. 스타들이 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 팀을 하나로 뭉치지 못하면 실력이 엄청나게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실력이 없더라도 하나 되면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에 진출했잖아요. 4강에 진출할 실력은 아니거든요. 사실요. 근데 얼마나 하나 됐는지. 그 축구 선수들도 하나 되고 우리 국민도 하나 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심판들이 그냥 막 나도 모르게 편파 판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하나 되게 하신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33절 보세요. 33절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 5만 명. 5만 명이 두 마음을 안 품었으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저는 이 33절 읽으면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 5만 명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5만 명이래요, 진짜. 자, 38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대요. 39절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으며. 예, 한 마음이 되니까 이 음식이 준비돼요. 우리 교회도 한 마음 되니까 막 음식이 준비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음식이 있잖아요. 주일 아침에도 음식이 있고 오후에도 음식이 있고 목장에도 음식이 있고. 자, 40절 보세요.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수불론과 납달리까지는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뭘 실어와요?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 야, 무화과 과자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그 가운데 하나 된 기쁨이 있으면요, 음식이 나눠진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도 역사거든요. 서로 떡을 떼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부어지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하나가 안 되면 같이 식사하기도 싫어요. 어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요. 근데 이게 하나 되면 이 식사의 문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 된다는